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 끝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강을 사막으로 물이 나는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기름진 땅을 소금밭으로 바꾸셨다. 또 주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마른 땅을 물이 나는 샘으로 바꾸시고 굶주린 자들을 그곳에 살게 하시니 그들이 살 성읍을 세우며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경작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매우 번성하고 가축도 줄어들지 않게 하셨다. 그들이 압박과 재난과 우환으로 수가 줄고 비천하게 되었을 때 주께서 귀인들을 멸시하고 길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방황하게 하시지만 가난한 자는 군경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떼같이 지키신다. 올바른 사람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악인은 모두 그 입을 닫는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일들을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애를 깨달아라. 제목은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지혜 있는 자 제목입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인가?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지혜 있는 자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에 주께서 이 강을 사막으로 또 물이 나는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신다. 또 기름진 땅을 소금밭으로 바꾸셨다. 그랬습니다. 이 강이나 샘이나 기름진 땅 다 좋은 것들인데 이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 사막이나 마른 땅 또 소금밭 이 좋지 않은 안 좋은 나쁜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바꾸셨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인데 나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는가? 그 이유는 34절에 있는 대로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강을 사막으로 샘을 마른 땅으로 기름진 땅을 소금밭으로 하나님께서 다 바꿔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것이었고 지금까지는 복된 것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안 좋은 것들, 나쁜 것으로 바꿔버리셨다. 악을 행하기 때문인 겁니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좋은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사해 소금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소금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이처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좋은 것, 이것은 좋은 거다, 이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그 좋은 것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은 참 좋은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를 주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 그 압살롬은 셋째 아들인데 참 용모도 준수하고 또 이 다윗이 많이 아끼고 사랑을 베푼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결국은 그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쫓겨다니고 또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또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좋은 것이었지만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러한 안 좋은 것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강이 사막이 되어버렸고 또 샘이 마른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악을 행하는 결과는 비참한 겁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그 결과, 그 마지막은 항상 비참한 겁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잠깐은
강이나 또 물이 나는 샘에서 잠깐은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다 비참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비참이라는 것, 우리가 항상 깨닫고 알고 있어야 우리가 죄 지을 만한 가운데 또 악을 행하게 만드는 유혹을 받을 때에도 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또 정반대인 겁니다. 35절에 주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또 마른 땅을 물이 나는 샘으로 바꾸시고 굶주린 자들을 그곳에 살게 하시니 그들이 살 성읍을 세우며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경작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이번에는 정반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을 연못으로 바꾸시고 마른 땅을 물이 나는 샘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밭에 씨도 뿌리고 포도원도 경작하여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 이들에게는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 36절에 굶주린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굶주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막을 연못으로 마른 땅을 물이 나는 샘으로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신 겁니다. 굶주린 자들이 누군가? 굶주린 자들. 굶주렸다는 거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 당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나아가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헐벗게 되고 굶주리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러한 자들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굶주린 자들인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화가 임하게 하시는 것이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보았는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심는 대로 악을 행하니 악을 심으니 화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고 의를 심고 선을 심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거둘 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복 받겠지 하는 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악을 심으면서도 나는 복을 거두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심으면서도 나는 좋은 것을 거두겠지 하는 거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하고도 괜찮겠지, 죄를 짓고도 남들과 싸우고도 내가 이겼으니 잘 되겠지, 주일날 주일 어기면서 일하고 또 공부하고 했으니 그만큼 성공하겠지. 악을 심으면서 복을 거두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하나님 조롱하고 또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는데 악을 심고 있으면서 좋은 거 복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된 겁니다. 이 사막이 연못으로 바뀌는 거, 또 마른 땅이 물이 나는 샘으로 바뀌는 거, 또 반대로 강이 사막이 되고 샘이 마른 땅이 되는 거,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기 성경 말씀에도 아까 33절에도 주께서 바꾸시고 그랬고 35절에도 주님께서 바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강이 마른 땅이 되는 것이나 사막이 되는 것이나 또 반대로 사막이 연못이 되는 것이나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주님께 달려 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아무리 사막을 연못으로 바꿔보겠다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에 힘쓰는 게 아니라 사막을 연못으로 바꿔보겠다, 마른 땅을 물이 나는 샘으로 바꿔보겠다,
거기에 힘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선을 행하는 일, 의를 행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 그 일에 힘을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좋은 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좋은 거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물이 나는 샘일까? 어디가 강일까? 어디가 연못일까? 기름진 땅일까? 좋은 거 찾아다니는 게 아닌 겁니다.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그 사람이 지금 하는 그 일이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디가 연못인지 샘인지 포도원인지 어디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그거 찾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을 행하며 의를 지키고 나아가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또 강이 되고 연못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것.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그 일만 잘 감당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그 하나님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뭐를 해야 되는 그러한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또 힘을 다 기울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사람이 할 일이 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심고 물을 주는 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 물을 주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심는 일, 또 물 주는 일, 가꾸는 일,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써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사막이랄지라도, 비록 지금은 메마른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또 반드시 기름진 땅으로, 강으로, 연못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것이고, 또 반면에 우리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이나 게으른 것이나 둘 다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38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매우 번성하고 가축도 줄어들지 않게 하셨다. 그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번성하고 또 가축도 줄어들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9절에 그들이 압박과 재난과 우환으로 수가 줄고 비천하게 되었을 때, 여기 그들이 그런 것을 보니 그들이 앞에 나온 대로 이 굶주린 자,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그러한 자들인데, 지금은 또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으로서 수가 줄고 비천하게 되는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믿음 지켰던 자가 다시 악을 행하며 죄를 짓기 때문인 겁니다. 굶주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번성하고 잘 될 수 있게 해주셨지만,
그들이 이제는 또다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과거에 믿음 좋았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압박과 재난과 무한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이고 다시 비천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또 우리가 예전에 옛날에 행했던 그러한 선이나 그러한 의가 현재의 죄를 덮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믿음 잘 지켰다, 옛날에 하나님 잘 섬겼다 하는 그것이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악을 가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전에 믿음 잘 지켰어도 지금 믿음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나아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복을 주셨더라도 지금은 비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과거에 악을 행했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하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과거에 잘못했던 것은 회개하고 끊고 지금부터 바로 해나가면 되고 과거에 잘했으면 또 그거 기억하면서 지금 똑같이 예전과 똑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고 나아가는 것.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40절에 주께서 귀인들을 멸시하고 길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방황하게 하시지만 귀인들을 멸시하신다 그랬습니다. 귀인들. 아무리 세상에서는 귀하게 여김을 받고 존귀한 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다 멸시하신다. 멸시하신다. 우리가 죄 짓는 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마귀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 무서워하고 짓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멸시하시고 무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에서 귀인이다, 아무리 존귀한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죄 지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 멸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귀인들을 멸시하고 길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방황하게 하시는 겁니다. 길이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아까 나온 대로 비천하게 되는 겁니다. 비천하게. 하지만 41절에 가난한 자는 곤경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떼같이 지키신다. 하나님 무시하고 죄 짓는 자는 하나님이 멸시하시지만 하지만 가난한 자 앞에서 증거한 대로 굶주린 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가난한 자인 겁니다. 그런 가난한 자는 비록 곤경에 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고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말 그대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난한 자가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어려운데 또 곤경에 처하고 또 다른 어려움에 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높이 드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곤경 가운데 빠졌는데 거기서 건져주는 자가 없으면 망하는 거지만
건져주는 자가 있고 높이 들어주는 자가 있으면 비록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킬 때에 어려움을 겪고 가난한 자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공경에 또 빠질 때가 있어요.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 뒤에 환난이 또 오고 그 뒤에 고난이 또 오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때도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고 반드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가족을 양떼같이 지키신 자 가족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가족까지 믿음 지키는 자의 그러한 가족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42절에 올바른 사람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악인은 모두 그 입을 닫는다. 이러한 일을 볼 때 올바른 사람은 기뻐한다. 올바른 사람 다 똑같은 겁니다. 굶주린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올바른 사람, 의인 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이 올바른 사람은 기뻐한다. 하지만 악인은 그 입을 닫는다.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악인은 할 말이 없게 된다. 왜 할 말이 없게 되는가? 그 강에서 또 물이 나는 샘에서 기름진 땅에서 잘 살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하니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사는 곳, 내가 지금 하는 일 이것으로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걸로 성공할 수 있다 하며 생각하고 기대하며 나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마른 땅 사막으로 바꿔버리시니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중요한 것은 모두예요. 모두. 악인은 모두 그 입을 닫는다. 악을 행하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할 말이 없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모두 그 입을 닫는다. 그러니 마지막 43절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일들을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애를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주의 깊게 보고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지만 의인 또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주의하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인애를 잘 깨닫는 자,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도 악한 자를 다스리시고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똑같이 악한 자의 그 길을 따라간다 하면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벌하시고 또 화로 임하게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비록 믿음 지키다가 가난해지고 굶주리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선을 행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며 또 모두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에 주의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인애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